서울에서 굉장히 멀어요. 네. 제가 오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쪽 지역에 우리 NCMN에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거든요. 정말 헌신되어 있다. 야, 이렇게 하면서 매주 또 학교로 섬겨 주시기도 하고, 그래 오면서 나는 한번 내려오는데도 이게 왜 이래 뭐냐, 이 길이.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산, 경남, 마산, 창원 이 지역에서 우리 NCMN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력된 우리 간사님들에게 엄청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정 이러면 아주 흥미있는 주제예요. 그죠? 아주 흥미도 있고 또 이 역동적이고 또 이 어떤 캐션도 있고 이것을 과연 이 교회 안에서 이 돈 얘기를 해도 될까? 또 이렇게 일부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렵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먼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한 절 말씀 먼저 보죠.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영생은 천국이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얻고 싶은 것은 영생, 이 천국 이걸 얻고 싶은 거죠. 이것을 위해서 누구한테 질문했냐면 예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저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도 하지 말고 쏘교 빼앗지도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영생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근데 율법이에요. 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쏘교 빼앗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영생에 대한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너무 이 청년이 잘한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속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되 20절에 선생님 이거 내가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 앞에 참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다 못 지키잖아요. 당장 걸리는 게 뭐예요?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너무 마음이 걸리는 거죠. 내 나름대로는 정말 우리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늘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데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여기 걸릴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지금 율법 안에 제시된 걸 이 청년처럼 선생님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저보다는 적어도 참 정결하게 살았다. 이런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하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신 게 뭐냐면은 너는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답이에요. 참 놀랍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천국 갑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답이라고 얘기할까요?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천국 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천국에 대한 답을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4일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고민하는데 왜냐? 이 고민한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듣지 못하고 가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 이러면 얼마나 할까요? 한 요만 할까요? 바늘기? 이 너무 커요. 그러면 낙타를 크게 그죠? 여기로 나가야 되는 낙타를 그러면은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한 이만한 거. 이러면 못 나가잖아, 그죠? 못 나가잖아, 그죠?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가거든요.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쉽다. 이래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냥 좀 거룩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그냥 좀 가난하게 사는 거,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고, 네, 그렇게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으로만 바로 서고 가난하게 살아야 더 주님을 잘 믿는다. 이런 설교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부분은요, 맞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은. 뭐가 맞냐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게요, 엄청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통장에 돈 한 1,000억 정도 꼽혀 있으면 오늘 이 밤에 나는 너무 갈급해가 여기 왔다. 나도 웃음이 나잖아, 그죠? 현찰난 1,000억 꼽혀 있는데 재정 부흥의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갈급하다. 이러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요, 이 돈이 많고 적음하고도 쬐게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26절에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지? 누가 천국 가냐? 네 돈 얼마 있냐? 나 한 20억 있는 것 같아. 야, 너 못 간다, 야. 너 너무 많다, 야.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 메시지가 강력하거든요. 이 천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이 천국에 대해서 돈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쪽에 이것이 늘 우리한테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사실.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이것이 늘 찝찝한 거죠. 이번 4일 집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신명기 8장 말씀 볼까요? 신명기 8장. 자, 18절 한 절 말씀 읽어보지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로마서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받는 것도 은혜예요. 네. 은혜가 크고 긍휼이 큽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그 구원받은 증거는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동전의 양면하고도 똑같고 손바닥의 앞뒤면하고도 똑같습니다. 항상 균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뭐라 했냐면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했고, 또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이러면 이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어려운데 아니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단 말인가? 이거 상충되는 말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부자는 주께서 어떤 부자를 말했을까? 그리고 신명기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이 부자는 또 무슨 부자를 말하는가? 이게 부자는 다 같은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붓기 시작하면요, 달라지거든요. 부자 되거든요. 같은 부자인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고 싶은 거죠. 흥미있죠? 그러면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 조상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조상하고 뭔가는 언약하는 이 언약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이 언약을 오늘 이루려면 너희들 중에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내 언약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여러분 교회 지으려면 돈이잖아요. 선교사님 파송해도 돈이잖아요. 네, 선교사님 나가면 차 사줘야 되죠. 뭐 또 사역지에 뭐 유치원 지어줘야 되죠. 고아원도 지어줘야 되죠. 교회도 지어줘야 되죠. 학교도 지어줘야 되죠. 없는 사람 먹여야 되죠. 이건 몽땅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사실 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돈에 대해서 몇 번 정도를 얘기하냐면 돈, 네,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할까요? 뭐 선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218번쯤 얘기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는 이게 3000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믿음이잖아요. 그게 사실이고요. 또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믿음보다도 돈에 대해서는 네, 거의 100배 정도 더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메시지가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3000번이나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안 쉬워요. 내 친구가 있거든요. 내 친구가 제가 존경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진짜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요. 내 친구는 이제 내 친구가 목사님 사모님이고
내 친구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20년 이상 아주 가까이에서 그 두 번의 모든 민낯부터 시작해 모든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증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듯이 그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주님 편에서 서 있는 분인지 제가 증인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목사님은 정말 너무너무 괜찮다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말씀 중심에 서 있으려고 애를 쓰셔요. 근데 어느 날 주께로부터 계시가 임한 거죠. 이 교회에 11조 강의를 해야 되는 큰 부담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이 11조의 용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11조라는 법을 제정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을 공부하고 주님께 또 기도하고 주님께 또 기도하고 또 컨펌하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했네요. 결과가 어찌 되는지 압니까? 쫓겨났습니다. 목사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직이 11조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끌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른 설교 그렇게 많은데 굳이 돈 이야기 합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돈 이야기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나에게 부담감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해서 내가 전했다.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교회 핵심에 가장 중요한 교회를 지었다 놨다 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바로 그분이 듣기 싫으니까. 그래가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지금 백수 되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강의 잘해야 돼요. 하는 도중에 쫓겨날 수 있어요. 그만큼 돈 문제는 다루기가 힘듭니다. 목사님들이요, 저보다 강의를 돈에 대해서 못해서 저를 초청했을까요? 아니에요. 강의를 하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는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돈 이야기는 더 안 듣고 싶어요. 네. 돈 얘기를 강의하면 참 그렇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같이 촌년을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이 열방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네. 왜냐? 나는 사업가잖아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 돈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 이런 마음이 든대요. 속으로 이렇게 말한대요. 목사 네가 사업해봤냐? 이런대요. 목사 네가 뭐 빚이라도 져봤어? 빚지지 말라 하게 이렇게 이게 올라온대요. 거부감이. 우리 좀 동의가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빚도 져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부도도 나보고 또다시 성공해보고 이런 나의 마이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미진 간사님 너무 동의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재정 강의를 해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데 이게 목회자라는 틀 안에서 돈 문제를 다루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이 경제 영역은 또 이 평신도가 사역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부지런히 제자를 키우고 있고
예, 제가 야심차게 지금 제자를 한 10명 정도 키웠는데 그중에 한 분도 여러분이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안에 지금 이제 제자들을 보내고 있고 지금 이러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빨리빨리 커서 저보다 능가하는 제자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듯이 이 돈 이야기, 저는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 이러면 틀리고 여러분 눈치 볼 일이가 저는 없다는 거죠. 저는 갚으면 그만이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자를 수도 없다는 거죠. 네, 네, 가니까 저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돈 이야기를 하기가 편합니다. 네, 이권 개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 많이 나오는 거 이거는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부담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교회 장로예요. 네, 저는 다른 교회 재정부 장로예요. 우리 교회 헌금만 좀 신경 쓰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재정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헌금이 많아지는 거 이거 제 관심 아닙니다. 네, 제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지금은 우리 회사를 통해서 약 한 100개국 이상, 많게는 140개국까지 이제는 전 세계에 가장 낙후되어 있고 이렇게 못 사는 국가들, 절대 빈곤층 그런 국가들에게 아이들에게 영양을 저희 회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국 이상 공급한다는 거 이건 정말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네, 아쉬운 것이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성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성경적 재정 원칙,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부터 제가 재물 얻을 능력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쫄딱 망했을 때인데요. 아주 힘들었을 때입니다. 이때 저는 한 사람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오늘 저는 이 마산중앙교회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만남으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에 제가 2번을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제가 홍성근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고 지금은 NCMN의 대표이신데요. 이 홍성근 목사님 만날 때 제가 이 왕의 재정 원칙, 이거 성경적 재정 원칙, 여기에 대해서 5, 60시간 정도 풀 강의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뭐야, 나는 지금 고신사대인데 지금 저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경을 벌써 아마 7, 8년 전에 250독을 더 읽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내 증인일 겁니다. 300번을 더 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어느 영역은 저에게 비밀로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인가 봐요. 이게 그 영역만큼은 열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재정 영역에 대한 말씀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계시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있었죠. 성경을 정말 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죠. 아주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5, 60시간 공부를 다 하게 되었죠. 다 하고는 제가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책 안에 다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걸 이제 노트하고 해서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돌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날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시간 안에 저는 그냥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의 잘할 욕심 자체가 없습니다. 네. 저는 제가 유명한 사람 되고 욕심도 없습니다. 강의를 아주 잘할 욕심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성정결 딱 맞춰가지고 제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주님께 그냥 다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 안에 그냥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 그것을 제가 강의하고 그것을 그냥 나눠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사업가였습니다. 20대 사업가였고 대학 다닐 때부터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한 3개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경영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원래 화학이나 물리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이 저에게는 취향에 맞아요. 그런데도 제가 보내는 선교사, 돈 버는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저는 또 다른 또 대학을 또 다녔습니다. 그 다니다가 또 다른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공부를 여러 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 가지고 목적은 왜 돈 버는가? 선교였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게 나의 목적이었고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요. 친구 아버지가 저에게 거금을 투자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 다닐 때였어요. 3번째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이 대학을 다니면서 세 번째가 아니고 2번째네요. 이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 아버지가 눈에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돈으로 5억을 투자해 줍니다. 이 5억을 투자해 주면서 만일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면 내가 너의 후견인이 돼줄 것이고 네가 만일 실패한다면 그냥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자를 갚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자는 여러분 우리가 IMF 전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IMF 전에는 대출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10한5%. 이 정도 갔었어요. 그리고 예금 이자가 얼마였냐면 12.5%. 이렇게 되는 거 맞지요? 이렇게 갖는 그 당시에 이부 이자 이런 거는 결코 비싼 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 5억에 대해서 이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다 갚는다면 내가 너의 사업성을 인정하고 후견인이 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만 2년 만에 이 돈을 다 갚아버립니다. 그때 당시는 돈이 날아다녔죠. IMF 20년 전쯤이니까. 그리고 이 돈을 다 갚아버리고 이 아버지가 사업 후견인이 되면서 저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 하면서 저는 무역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물건들을 한국에 가져오고 한국의 것들은 바깥으로 가져가고 이러면서 저는 그냥 아주 성공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대한민국 상위 1% 됐다. 이게 아주 성공했다는, 내 나이에 성공할 수 없는 만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1%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내 20대 나이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제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실패했는가는 또 다음 날에 얘기하고요. 실패하게 됩니다. IMF와 함께 제가 망하게 되는데요. 얼만큼 망했냐? 노숙자 됐습니다. 노숙자를 10년간 노숙자와 똑같은 삶을 제가 10년간 삽니다. 이 10년간 살면서 제가 거기에서 한 번은 크게 제가 위로를 받았고요. 한 번은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망했을 때 이 지역도 있나요?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있어요? 여기도. 이거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런 거 없어요. 떼이면 근데 떼이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 떼이겠어요. 네. 근데 한국은요, 떼여도 받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못 갖고 야반 도주했거든요. 야밤 도주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돈을 다 은닉하는 사람. 재산을 은닉해서 남의 것을 안 주고 야밤 도주하는 사람. 요런 사람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 돈을 다 내주고 정말로 하나도 숟가락 몽둥이 없다는 거 있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너무 괴롭히니까 도망가는 사람은 놔줘야 돼요.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쥐를 몰 때도 고양이가 피할 길을 내고 몰아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제 가진 모든 걸 빚쟁이들한테 다 내줬어요. 그리고 정말 숟가락 하나 없이 코펠 하나 버너 하나 들고 제가 야밤 도주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숨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 제 채권이 이제 이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사람한테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면 1억짜리 채권이면 뭐 1,000만 원 받고 이래 팔면 이 사람은 1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이자를 붙이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자가 합법적 이자다 이럴 때가 몇 프로였냐면 66%였어요. 이게 합법적이요. 오늘 모르시나요? 이게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대부업에 해준 합법적 이자율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얼마까지 내려갔냐면요. 28%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28%까지는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만큼 내려갔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6%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니까 1억을 빌리면 2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5억을 빌렸으면 10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자에 플러스 날짜 기한의 연체료까지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억을 빌렸으면 거의 20억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부도낸 금액은 한 50억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자에 연체이자에 막 붙어가지고 이게 막 100억 넘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야밤도주 한 거예요. 야밤도주 하니까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아주 이제 중국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게 한국 사람 안 가. 그때 당시는 그 거리가 너무 지저분했었어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우범 지역이었어요. 그래 그 안으로 도망갔어요. 중국인만 사는 그 안에 쪽방 하나 얻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 있고 그 앞에 수도꼭지 하나 있고 한 여러 가구가 그 수도꼭지 하나 거기에서 밥을 쌀을 씻어야 되는 거죠. 쪽방에는 부엌이 없어요. 이런 데 도망갔어요. 그래도 발을 뻗고 잤다는 거죠. 왜 도망갔냐면 제가 고신 4대로 자랐고 정말 이렇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나오는데 그 깍두기 아저씨들이 내 머리털을 교회 앞에서 다 뽑아버린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겠는 거죠. 그래도 이제 다시 또 교회를 갔는데 두 번째 깍두기 아저씨가 저를 자꾸 그냥 떠뒀는데 이게 단추가 이게 입었던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단추가 쭉 풀린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굉장히 수치감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교회도 떠나버렸어요. 저를 모르는 교회 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다리를 이제 쭉 쪽방이었지만 다리를 펴고 잔다. 여러분 이 부자가요. 완전 이 상위 1%다가 최하위 1% 사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없는 삶에서 오래 사는 걸 제가 10년 살았거든요. 거의 노숙자처럼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첫 적응이 아주 힘들었어요. 첫 적응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 아저씨들이 저를 찾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처음에는 사장님 도망가지 마세요. 서로 피곤하니까. 언제까지 돈 2억 가져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데요. 없으면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없는데요. 이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장기를 팔면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꼭지가 열려버리대요. 뚜껑이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아저씨 이리 와봐. 내가 바로 그러고 싶거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망갈 구멍을 안 남기고 몰아버리면 달라들잖아요. 아저씨 이리 와봐.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렸었어? 내가.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한 거죠. 꺼내가. 지금 당장 꺼내가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자살을 한번 시도를 했거든요. 이미 죽고 싶었거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약을 다 털어먹었다가 지금 살아났는데 나 안 살고 싶으니까 지금 꺼내갈래요. 이래 된 거예요. 이 아저씨들이 너무 놀란 거죠. 예쁘장하게 생긴 이 아줌마가 그때는 몸무게가 지금보다 10kg나 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늘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줌마가 갑자기 이리 와봐. 나 이러니까 험침한 거죠. 아줌마 대화 안 되네. 난 니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래가 이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더니 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더니 이런 거 1.5리터 병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들고 오더니 내 방에 그 쪽방에 내가 서 있는데 이걸 내 발 위에 막 뿌리는데 보니까 신나 석유. 그러더니 그냥 라이트 하나를 딱 켜더니 아줌마 언제까지 이역까지 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원하는 거잖아. 던지고 가. 왜냐하면 얼마만큼 제가 무너졌고 소망이 끊어진지 알죠. 그거 던지고 가라. 아니면 내가 뺏으려고 그랬어. 뺏어 내가 던져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놀래가 갔어요. 그만큼 깡만 남았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못 죽어서 버티고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또 한참 있더니 또 왔어요. 그러니까 뭘 이만큼 들고 왔어요. 이걸 내 앞에 쫙 뿌리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 유진이 제가 놀이방에 맡겨놨는데 그 놀이방에 사진을 다 찍어서 내 안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줌마 언제까지 이 역 가져와? 이 아이 사라진다. 이런.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바로 무릎 꿇어서 빌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훔쳐서라도 돈 가져올게요. 선생님 시간만 조금만 주세요. 일주일 시간 주겠대요. 예 선생님 일주일만 시간 좀 충분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날로 애 찾아가지고 업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웃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가 이제 이 아이하고 자는데 못 자는 거예요. 제가 불안해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조그만 하잖아요. 왜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를 집에서 보는 그런 데 맡겼어요. 타가수 비슷하게. 이 아이를 내가 배에 붙여가지고 묶는 거예요. 묶어놓고 배에 얹어놓고 자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 아이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제가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우울해지고 점점점 분별력은 떨어지고 판단력은 없어지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러는 상황 가운데 이제 제가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이러면서 놀랍도록 이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이 떠나갔던 지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나를 장악했던 어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홍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면 이러면서 이 재물 얻을 능력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듣고 나 해볼 만한 것 같은 거예요. 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드는 거예요. 나 저거 도전해보고 싶어. 그리고 홍 목사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뭐냐. 이 강의 다 들었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50억 빚졌는데도 될까요?
그 여러분 20년 전 50억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 헌 목사님이 날 물끄러미 보시더니 질문 하나 하시더라고요. 자매님, 하나님이 감기를 치유하시는 게 쉽습니까?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냄새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는. 그 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러니까 맞다고. 자매님에게 50억이 커 보일 뿐이라고. 하나님에게 50억이나 500억이나 5억이나 5천만 원이나 하나님에게는 똑같다고. 아, 그 말이 왜 그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되니까 뭐가 생겨? 힘이 빡 생기는 힘이 빡. 네. 여러분 힘이 나죠? 아, 그러면서 제가 살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못 살아내가지고 실체가 없다면 에이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냈고 실체가 있고 이제는 100여 교육 이상의 아이들을 내가 영양을 무료로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니 이제 실체가 있으니 와 쉽잖아요. 아, 이것을 저는 4일 동안 나누고 싶은 거죠. 첫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나의 평생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음성 듣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 다음 들은 음성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순종은 이거는 내가 할 일.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게 순종이고 그 다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 삶을 첫 번째 도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망이 충만했다가 나 하나님 음성 못 듣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딪힌 거죠.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들어요? 이게 지금 첫 도전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려면 이분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막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돌파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러면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 그래요. 아, 사람들이 처음에 저한테 이단이라 그랬어요. 아, 그 왜 이단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옛날에 그래 생각했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 신령한 음성을 어떻게 내가 듣습니까? 이래 생각했는데 목사님 못 듣습니까? 내가 이랬어. 나는 듣는데요 이제 이랬어. 아, 그래서 그 당시에 내 마음이 그래요. 못 듣는 거예요. 뭐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다 또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듣는가? 첫째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50시간 이상 공부한 거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해줄게요. 이게 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 음성. 첫째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들음. 이게 첫 번째예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재물에 대해서 돌파를 위해서는 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부터 우리가 지금 훈련 들어갈 거거든요. 4일 안에 여러분 다 들으셔야 돼. 내가 집회 끝나기 전에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보지요.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가? 다니엘서 9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라. 지금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음성 들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표시해 놓으세요. 다시 올 거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뭔가는 들었어요. 뭘 통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죠. 그 읽은 부분이 어디냐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도 띄워져 있네, 그죠? 가급적이면 성경 찾으십시오. 띄워진 것보다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지금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은. 첫째, 너네들은 70년 동안 딱 기한이 있어요.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너희들은 바벨론에서부터 내가 구원하고 바벨론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어떨 때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냐면 지금 이걸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어떤 사고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이걸 딱 읽으면서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어갔죠. 그러다가 29장에 도달했어요. 29장 10절에 도달했어요. 29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뭘로? 책을 통해서 음성을 들은 거죠. 우리가 지금 잡혀온 지가 몇 년 됐지? 이러고 쭉 해보니까 어머! 70년이네? 계산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재물 얻을 능력이 오는 데 있어서 통로를 보셔야 됩니다. 이 강의 안에서도 이게 통로구나. 기도와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봐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야야, 너가 지금 3년 동안 비 안 오기를 간구해서 내가 비를 안 내렸고 너 또 비 오기를 간구하면 내가 또 비 내린다. 이 엘리야의 기도거든요. 너 이제 내가 비 내릴 거니까 너 이제 가라. 아합에게 말해라. 이랬는데 비를 내리는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막 이렇게 쳐박았다 이러죠.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사안을 보내고 또 보내고 야, 비 오는가 징조 좀 봐라.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통로의 라인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 다니엘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지금 70년 되면 회복시킨다 했는데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기도해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21일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방법은 첫째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것부터 지금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나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이걸 왜 얘기하느냐? 미지나 이런 어떤 산신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데 너무 많은 동화책을 본 거예요. 너무 많은 TV를 본 거죠. 그래서 뭔가 신의 음성은 신령하게 막 산에서 구름 낀 데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강에서 올라오시거나 이러면서 뭔가 한마디 하셔야 이게 하나의 음성으로 우리는 무속신앙이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그러면 이제 말씀 읽다가 여러분이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말씀 읽었는데 옛날에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제가 저거 수천 번도 더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어느 날 저 말씀을 읽었는데 그날 저 말씀 읽고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말씀이 뭐겠어요? 나는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우리가가 아니라 미진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미진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미진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왜 지금 이 광야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들어있는데 내가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제가 왜 망했겠어요. 사업을 부정직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망했어요. 아무튼. 그러니 얼마나 내가 이 죄인된 심정으로 있었겠어요. 그럼 맨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주님 죄인 왔습니다. 주님 죄인 왔습니다. 주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수천 번도 더 읽었던 저 말씀이 그날따라 이 심장에 그냥 내 말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진아, 나는 너 죄 때문에 사랑하고 너가 죄가 없어서 내가 너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죄를 보고 나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다. 내 사랑은 네가 죄를 졌든 안 졌든 상관이 없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러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뭐냐? 이건 죄사함이 아니냐? 이 예수의 피는 너가 과거에 지었던 죄, 너가 지금 현재 짓는 죄, 그리고 네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모든 죄까지도 예수의 피는 다 해결했다. 이제 엄청나게 내 안에 위로가 되기 시작하면서 담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듯 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안에 울컥울컥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끝나면서 목사님 너무 오늘 말씀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목사님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같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크게 감동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4일 동안 부흥 집회는 적어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메시지가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 여러분 누가복음 안 찾습니다. 나중에 찾을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떠냐면은 성경적 기반 위에 둬야 되겠다. 그래 첫째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제가 이게 돌파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고신 출신이에요. 여러분은 감리교잖아요. 아주 좋은 교단이잖아요. 여러분이 고신에는 옛날에는 이거 방언만 해도 이단이었어요. 그러니 어떠냐면 성령의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러면 옛날에는요 이단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런 표현 쓰면 아주 큰일 나요. 네,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홍성근 목사님이 이 재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기반 자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러는데 여기 퍽 걸리는 거죠. 나 하나님 음성 못 들어서 믿음으로 못 사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음성 못 들어서 재물 얻을 능력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부분 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은 자 말씀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은 이제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검. 뭔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점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하나님의 성품 이게 100%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100% 일치 안 하면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죠.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네 가지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요. 세 번째는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 내 소리를 듣고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소리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을 명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는 재정의 돌파를 일으키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이죠. 자,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러면 뭐겠어요? 사단은 죽이는 건데 살리는 것. 내가 뭔가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파괴된다. 관계가 파괴된다. 내가 뭔가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관계가 파괴되는 거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용서해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용서해라 적었어요. 그 또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저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친구가 나한테 용서를 빌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들었어요. 자, 검증해 보면은 뭐 어디까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용서해라까지 음성이죠. 그 뒤엔 누가 음성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들은 음성을 검증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두 번째 음성은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제가 이게 왕의 재정을 배우면서 돌파하기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다. 이기에 대해서 내가 잘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 갔어요.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물만 먹고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정말 노숙자처럼 10년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러는 중에 어느 날 제가 너무 배고프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바위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있었거든요. 얘가 부산 여자예요. 그 내가 얘를 사업을 성공시켰거든요. 그 내가 처음에 시드머니를 내가 줬어요. 물론 돈 다 받았어요. 예를 들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돈이 1억 정도 드는 걸 내가 들여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 1억은 내가 받았죠.
그렇지만 내가 그 1억을 해서 안 도와줬으면 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고 내가 또 계속 꾸준히 도와줬고 이런 애인데 내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쌀을 빌리러 갔다니까요. 한 대만 좀 빌려보려고 우리 유진이가 굶고 있어서. 와 근데 집에 있으면서요. 엄마 없다 해라. 이러는 거 있죠. 그 딸이 나와서 우리 엄마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바로 보이는데 창문으로. 나 진짜 슬펐어요. 마음이. 근데 전화하면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이나 뽑히고 다니고 이제 이래 된 거죠. 이런 어떤 여러분 마음이 지친다는 거 아세요? 마음이 쭉 가라앉고 지친 거. 이제 이래서 바위로 이제 며칠 굶었죠. 이런 상황에서 바위를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가을인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올라가면서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낙엽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유독 큰 낙엽 하나가 있었어요. 유독 큰 낙엽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벌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한 구석은 이렇게 벌레 먹은 것처럼 이렇고 이게 좀 이렇게 너덜하게 하도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낙엽이 이렇게 좀 찢겨져 있는 이렇고 유독 그 낙엽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제 올라가는 길이니까 낙엽을 딱 밟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안에 그냥 따라 이런 것 같아. 따라. 그리고 그 발을 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낙엽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낙엽이 크게 클로즈업 되기 시작하는 거죠. 유독 컸는데도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더니 그 낙엽을 딱 보는데 너 많이 아프겠구나. 너 많이 밟혔지. 너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찢겼다. 딸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런 음성이 그냥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낙엽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찢겼고 얼마나 상처받았고 얼마나 많이 밟혔는지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낙엽 들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낙엽 들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있었어요. 그 낙엽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 네 신세와 내 신세가 똑같네. 이제 그 낙엽을 이제 끌어안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뭐라고 몇 시간 그렇게 울은 거예요. 그 낙엽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우는데 그 낙엽을 다시 보는데 보니까 애가 썩었어. 그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썩은 내 모습,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 부정직한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면서는 이제 막 거기서는 막 아버지 그 뭐라고 낙엽하고 여러분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자연까지도 포함되어 있구나 이것이. 이제 이래서 제가 조금씩 하나님 음성 들어가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어디서 이 향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향기 봄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 향기가 나는데 너무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향기가 좋다 이러는데 내 안에 그냥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나는 그때까지 뭔 생각했냐면 난 부정직하고 썩어 문드러졌고 냄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삶의 결과가 그거니까요. 근데 향기가 싹 나는데 딸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러는데 그 뭐라고 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줍니까? 눈물 날라 그러네. 그런데 눈물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같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저같이 비성경적으로 사업하고 부정직하고 아버지 이랬던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 주십니까? 이제 이래 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내 안에 결연한 각오가 일어나는 거죠. 나 그리스도의 향기 될 거야. 이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막 힐링도 되고, 여러분 제가 망했을 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요 막 위로 많이 해줬어요. 아, 너 너무 상처 많이 받았다고 막 이렇게 위로대주고 안아줬는데요, 그때는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니까 한없이 따뜻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는 자존심이 상했는데, 내 하나님이 너 너무 상처받았다, 너 너무 밟혔구나, 이러는데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밟히고 있는 거 알고 계시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치유가 일어나면서 점점점 어떤 이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제가 이 왕의 음성을 듣고 이 왕의 재정, 부흥회, 저는 여러분 돌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돌파예요. 예,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돌파, 여러분의 가정의 돌파, 여러분의 기업의 돌파,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전체 교회의 돌파거든요. 그런데 이 돌파하는데 제일 장애됐던 것이 제가 이게 하나의 음성을 못 들은 거. 이게 최고 큰 장애가, 오랫동안 이 시간을, 너무 많은 시간을 오랫동안 이 갈피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의 음성이 뭔지를 알아듣기 시작했잖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음성입니다 이러면 하나의 음성이 지금 못 듣는 사람이 계세요? 아무도 없죠. 다 듣죠. 주의를 말씀을 통해서 듣죠. 그리고 혹시 남편을 통해서도 하나의 음성 들을 수 있죠. 혹은 또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의 음성 들을 수도 있죠.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들을 수 있죠. 우리 남편이 이랬죠. 미신아, 건강 진단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의료공단에서 나왔잖아, 이랬어요. 내가 그걸 안 들었어요. 그게 주의 음성이었는데,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 남편을 통해서. 남편은 나의 보호자로 주셨잖아요. 나의 권위자는 우산이잖아요. 이 권위라는 자체가 우산이잖아요. 보호잖아요. 나의 보호를 주셨는데 그걸 끊임없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바쁘다는 편견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가니까 암인 거예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을 통해서 그래 말했을 때 예민하게 그냥 아 그런가 이렇게 열어놨으면 되는데, 그 남편을 통해서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 병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듯이 지금은 아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듯이 여러분이 저가 하나의 음성은 다 듣는 거예요. 모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쉽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돌파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재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에 대해서 제가 3,009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눌 터인데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제 말로 듣겠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의 음성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이었죠. 제가 배고팠어요. 너무 배고팠는데 먹을 데도 없고 어디로 갈 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교회를 갔어요. 큰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식당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해주고 밥을 얻어오고 싶었어요. 설거지를 열심히 해주고 제가 밥을 얻어왔네요. 설거지 해주고 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남는 밥 좀 얻어가도 돼요? 이러니까 가져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재기에 남는 밥을 가져오고 김치도 조금 주세요. 이래서 이제 김치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밥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와서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는 거죠. 내 신세가 어떻게 이래 됐지? 빌어먹는 신세가 됐지? 내가 대한민국 상위 1%로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거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애 보니까 애도 참 불쌍하고 이래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이래 사는 게 아니라 저 거지들도 진짜 못 먹었을 텐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절대로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보십시다. 말씀 한 10분 정도 더 지나고 우리가 한 15분 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지금 왜 재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는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른다. 미진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신 일을 다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유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에 보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초등학교 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는 뭐냐면 5 플러스 2 이거거든요. 5 플러스 2 답이 뭐예요? 이 7도 맞는 답이죠. 수학적으로. 그러나 5천 플러스 12강줄이 답이 더 좋지요. 그죠? 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5 플러스 2로 5,000명 먹이고도 12강줄이를 남기셨어요. 자, 이거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 살렸음. 왜요? 예, 눈봉사 눈 떴다. 안전뱅이 걷게 되었다. 귀머거리 귀가 열렸다. 문둥병자 치유됐다. 이 모든 거는 죽은 자를 살렸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뭐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내 눈에 그냥 내 머릿속에 쑥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러니까. 그런데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그게 미진이는 예수를 믿는데 그럼 이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도저히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 시골에서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빵을 급식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았나요? 그죠? 빵 급식 나왔죠. 그리고 고아원 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빵을 급식을 받아가지고 내 친구 고아원 친구 애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빵을 떼주기 시작했어요. 그래 왜냐면은 이거 하려고. 너는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해서 그래서 이걸 떼가 주니까 빈손 된 거죠. 왜 안 되지? 또 훈련해도 안 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초등학교 때 찾아가서 질문한 게 이겁니다. 목사님 이거 안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이러니까 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아 그렇구나. 또 다시 믿음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믿음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빵 들고 또 가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아,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우리 목사한테 목사님 빵 들고 갔어요. 뭐 목사님 드렸어요. 네가 해보세요. 예, 우리 목사님 보통 당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중학교 때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도 모르고 대학교 때도 이 말씀 모르고 사회인이 돼서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망했어요. 여전히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날 눈물이 떨어지는 거죠. 거지들이 굶고 있는 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교회에서 얻어온 밥을 덜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쫑쫑쫑 썰었어요. 그리고 덜통에다가 막 죽 끓여서 김치죽. 왜냐하면 여러분 아세요? 가부가 가부를 위로해야 위로받습니다. 네. 가부가 아닌 사람은 가부를 위로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암 환자는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럽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 마음 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거지 돼 보니까 진짜 거지 마음 알겠더라니까. 그래가 이거 혼자 먹을 게 아니다. 이래가 나는 어디 끓여서 들고 나갔어요. 그 밤에. 그래서 이제 이게 플라스틱 이 그릇이 교회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늘 이제 있는 그 사람들이 늘 같은 사람들이 그 모두가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이 그릇들 제가 또 못 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플라스틱 그릇 못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쌓아놓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들 그다음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밥그릇하고 다 챙겨 가가지고 이제 쭉 있는데 가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한 그릇씩 줍어서 야 있나 봐봐, 좀 먹어봐봐. 너네들 이래 자면은 죽겠다 야. 신문지 듣고 자고 이러는데 겨울에 얼어 죽겠다. 이따 뜨단 죽 한 그릇 먹어봐. 이래서 이제 하나 먹으면 그 옆에 이제 또 밥그릇에 넣어주고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다 퍼주고는 이제 여자 노숙자 있길래 나도 이제 그 가서 이제 같이 앉아가 이제 한 그릇 먹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생각, 그땐 그게 음성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네.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50명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오늘 너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어머.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집에 와서 이걸 편 거예요. 요한복음. 어머. 나 그때 이해 못했던 그거잖아. 나 하나 먹고 그냥 끝내도 되는. 근데 내가 나누니까 내 손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로 50명이 먹은 거죠. 그때서야 내가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오병이의 기적, 그것을 너도 할 것이요. 이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이 말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해답을 내가 얻었다.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때까지 몰랐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뭔가를 굉장히 큰 어떤 사고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하나 일어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흥미 있잖아요. 15분만 쉬십시다. 네, 그리고 2부로 우리가 만납시다. 그리고 흥미 없는 사람은 집에 가세요. 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적용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고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부터 삼천구절에 대한 아버지 이 돈에 대한 메시지, 아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버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듣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안에 비밀로 계시되어 있는 말씀들이 아버지 열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알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